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형제들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긴장도 되고 이렇습니다. 15분 정도 저한테 이제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15분이 안 때우겠나 싶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게임하다 그냥 잠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4시 반에 다시 일 나가지고 급히 PPT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5시에 잠들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가지고 제가 어제 교회 홈페이지 중고등부 게시판 들어가지고 다 뒤져봤는데도 이렇게 새로 바뀌는 창세기 교재가 없더라고. 그리고 뭐 참고할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급히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전 성경의 가장 앞부분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장년부 19순 김상도 형제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한 생명이구나 이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방금 받으신 그 교재 표지에 보니까 이거 누가 편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픽을 성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성경 펼쳐진 성경 동그랗게. 삼촌도 지금 배경화면으로 지금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가지고 교제하다가 다 마치고 책거리도 하고 이런 사진도 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창세기를 가지고 이렇게 교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경의 그 순서대로 하면 창세기가 가장 앞에 있고 그 다음 출애굽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 들어갈 때는 먼저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는 그렇게 쓰였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난주까지 함께 교제한 것처럼 그 모세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40몇 곳인가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성막을 건축하는, 그죠?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모세가 이제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도저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 예를 들면 탈출하려고 하는데 바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그랬죠. 어린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뭐 먹고 신발 끈 매고 집 안에 가만히 있었더니 뭐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바로가 보내주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제 자기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구원하고 이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이런 분이라면, 그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이 기원전 1300년쯤 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죠? 그때 광야에서 모세가 아마 창세기를 써서 이렇게 구전했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연구자들의 그 견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인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 이제 발달하고 문명이 이제 전진하고 이러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이 좀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생물을 배우잖아요. 생물. 학교에서 생물 시험 같은 거 치면 대답이 곤란하죠. 그리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좀 황당하다 하면서 좀 비웃기도 하고요. 진짜 모든 것이 창조됐나 개사코 막 이렇게 반박을 받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분 때문이겠죠. 이분 생물 시간에 배우는 그 유명한 몇백 년 전에
그죠? 찰스 다윈이라고 종의 기원이라는 이런 유명한 책을 써서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과학책, 과학저술 이런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견해를 따라서 또 다른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3편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이 영화 본 사람 있어요? 이 네이버 영화 평점 거의 9점 가까이 되는 명화라 명화. 코스모스 책도 나오고 이거 보면요 정말 감동적이라. 그래서 뭐 어떤 신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게 도저히 안 믿어져. 이 영화 한번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감소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정말 감동적이라니까. 사실적이고 이런 정도는 봐야지 이제.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이분 누군지 모르죠? 21세기의 찰스 다윈이라고 불리는 칼 세이건 아니고 리처드 도킨스라고. 자, 이분은 최근에 만들어진 신 하면서 있잖아. 여러분들 생각하고 비슷하죠? 아닌가? 이런 책 읽으면요 너무 설득돼. 저도요 삼촌도 대학 들어가니까 마르크스가 삼촌한테 가르치기를 신은 인간의 관념에 투사한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PPT 비추듯이 투사해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다니던 교회 때려치우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하나님 말씀이 도전을 받고 있죠. 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와, 이게 자동 실행이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데. 야, 여기 원본 있거든, 원본.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자, 이 동영상은 뭔가 하면요, 2달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국회에서 있던 사건, 실제 사건. 1분짜리니까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구의 나이. 소리가 안 들린다,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창조과학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 그대로고요.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생각이고 그분들의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존중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사로서까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 남의 학교 얘기하듯이 뭐 얘기하듯이 말씀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조과학이 비과학이다, 반과학이다, 유사과학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창조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전문가들에 대해서 입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구의 나이가 신앙적인 나이와 과학적인 나이가 저는 창조과학 본인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보기에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창조신앙을 믿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2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근거를 해서 여러 가지 탄소 농연소나 이런 부분에 근거를 해서 여쭤보는 거는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200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후보가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다시 PPT 좀 들어주세요. 저분은요, 박성진
씨라고 유명한 우리나라 공대의 교수님이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에 가서 이제 청문회를 하는 장면이죠. 원래 9월 달에. 그런데 너무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 아까 다윈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진화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분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창조됐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학자들은 뭐냐면 창조과학회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창조과학회의 주요 멤버죠. 그래가지고 장관 후보자가 돼서 국회 갔는데 지금 같은 편, 지금 방금 질문하는 분이요, 저 반대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자기 당 같은 편, 무슨 당이더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이 저렇게 공격하고 있다니까. 그래 오해될게요. 온 신문에서 망신 다 당하고 결국 포기했죠. 사퇴하고 다른 분이 장관 됐어요.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나이 물으니까 뭐 6,000년 하고 막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계산하면서 뭐 40몇 억 년 전에 뭐 아프리카 어디에서 뭐 인류가 출현하고 뭐 이런 거 배웠죠. 근데 6,000년 가니까 너무 좀 이상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삼촌이 그래서 왔어요. 자, 일단 이 문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윈이나 뭐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창조론은, 그죠? 그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 설명이죠, 과학적 설명.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런 과학적 설명이 아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를 탈출해서 도저히 자기들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 하나님 인도를 받은 경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주관적 경험을 이렇게 고백한 인격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충돌하는 말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거 막 황당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충돌하는 말이 아니라 이 전혀 표현 방식이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저 생물 시험 같은 거 치면 6,000년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46억 년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 고민할 거 없어. 뭐 46억 년 대답한다고 뭐 하나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상무지 삼촌이 말한 것처럼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교회가 저기 있어요. 아름답게 지어져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연결되고 건축된 또 다른 교회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자, 이런 방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충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중학교 1학년 중딩이 BTS 공연을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 뭐라고 고백해요? 저 우리 중등 1, 2학년 모두 어디 있지? 중등 1, 2학년 여자들 요즘 보니까 BTS가 대세더라. 대세? 마마에서 막 2년 연속 올해 최고 가수상 받고 막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서 아시아계는 최초로 랭킹 탑 7인가 들었고. 맞아요. 맞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민이가 벌써 카네. 이 경민이 말 같아. BTS는 나의 모든 것이야. 나는 BTS 무슨 못 살겠어. 뭐 이런 표현 있죠. 이건 BTS가 너무 좋다는 표현이지. 진짜 BTS 은퇴한다고 뭐 죽나? 그렇지 않죠. 인격적 표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여학생들이 특히 익하더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내 귀에 듣기로는 뭐 엑소 카디만은 얼마 지나서 엑소는 어디 가고 있고 방탄소년단 가면서 막 이게 대세라. 우리 남학생들 좀 서운하겠죠. 남학생들 같으면 작년만 해도 오버워치가 막 원래 리그 오브 레전드가 난리였죠. 그랬는데 작년에 오버워치 나타나가지고 리드 에러를 막 위협했어. 그러다 어떻게 됐어? 올해 우와 벌써 막 감탄하잖아. 이걸 한국 중소기업이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그 게임 판매 1위 30몇 %를 시장 점유율 1위
배틀그라운드. 2위 LOL. 3위 오버워치. 와, 삼촌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돌려하는데 삼촌 컴퓨터 사양이 안 따라가. 이거 하려고 하면 최소한 12기가 램 있어야 되고 있잖아요. 8기가 더 있고. 그러고 뭐 그래픽카드 지포스 아주 좋은 거 있잖아. 깔아야 되고. 와, 150만 원 든대. 그래가지고 삼촌 할 수 없이 유튜브 가가지고 유튜버들 중에 왜 이거 총 쏘는 게임 잘하는 애들 있죠. 생중계 하잖아, 아프리카에서. 그거 맨날 보고 있어. 내가 방학 때만 되면 시간 나면 컴퓨터 사양 올려가지고 여기 도전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형제들은 정말 게임 좋아하잖아요. 너무 재밌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죠? 함께 하고 싶은 어떤 대상,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뭐 그렇지 않은 형제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게임이 자기 하나님이지. 너무 뭐 그 온갖 핍박이 돌아도 다 이겨낼 수 있죠? 엄마들로부터 막 계속 핍박이 돌아오잖아. 내 신을 믿는데 자꾸 핍박해. 자기 신을 믿으라고 막. 그리고 아침에 잠도 못 자고 교회 될 거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간만 많으면 내가 오만 이야기 다 하겠구만은. 삼촌 아들도, 삼촌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28이에요. 중딩 때 있잖아. 게임의 신을 얼마나 섬기는지 막. 어느 날 새벽 2시 반에 내가 자다가 일났어.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근데 이모도 같이 일났어. 할 수 없이 안방 화장실을 이모한테 뺏기고 거실 화장실로 나갔잖아. 2시 반. 근데 거실 화장실 바로 옆에 컴퓨터방이 있었거든? 컴퓨터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거야. 난 강도나 도둑이 들은 줄 알고 막 머리가 뾰족 서가지고 긴장을 잔뜩 한 채로 컴퓨터방을 확 밀치고 들어갔어. 거기 누가 있을게요? 그 범생이로 소문난 삼촌 아들이 오돌오돌 떨면서 급해가지고 형광등은 껐는데 컴퓨터는 못 끈 거라. 그래가지고 본체 돌아가는 소리 윙 나고 있잖아. 와, 완전히 그 게임이 삼촌 아들 점령했어. 그 게임 내가 뭔지 알아? 모르지? 이 테라리아 이거는 삼촌이 유일하게 만렙 찍은 게임. 알아? 난 테라리아 최고수야, 삼촌은. 지금 이거 삼촌 아들이 하던 게임 테일즈 위버라고. 그래가지고 막 있잖아, 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그날은 삼촌 아들을 뒤지도록 팼어. 이 새끼야, 네가 막 공부는 안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하겠대. 빨리 아이디 삭제하자 하면서 삼촌 눈앞에서 아이디를 하나 삭제했어. 그런데 문제는 한 달 후에 또 어느 날 새벽 2시 반에 내가 깼잖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또 문 박차고 들어가면 또 앉아있더라고. 삼촌을 재우고 난 다음에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서 먼동이 틀 때까지 저걸 하는 거야. 그때 삭제했잖아 하니까 또 다른 아이디가 있었어 하면서. 그래가지고요, 이건 안 되는구나, 패스될 일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그날은 오돌오돌 떨고 있는 삼촌 아들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 아빠가 혼 안 낸다 하면서,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게임을 너무 잘 만든 게임의 신이 잘못이다 하면서. 그 게임의 신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진짜 넥슨이라고. 역시 넥슨. 넥슨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귀회사에서 만든,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 중독돼 있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게임 마음껏 하도록 할 테니까 제발 좀 계정을 삭제해달라고 했더니, 당신 누구냐? 그래, 아빠라 하니까, 그러면 아빠임을 증명해보래. 그러니까 주민등록번 보냈잖아, 팩스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귀 아드님이 관리하고 있는 계정이 여러 개인데 어느 걸 삭제해드릴까요? 와, 현질하면서 있잖아. 무기 많은 거 있잖아. 그건 들키면 관리하고, 삼촌 눈앞에서 삭제할 때는 제일 허접한 거 있잖아. 그걸 삭제한 거라 속았지, 감쪽같지. 삼촌 아들 머리 좋다. 그때 삼촌 아들에게는 테일즈위버가 신이었어, 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 좋아하고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거 전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든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들었어. 맞죠? 자, 이제 문제는 우리 삼촌 이모들이 그 게임을 만든 신보다 더 영광스럽고 재밌고 행복하게 하는 신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야 이제 이 문제가 극복되는 거죠. 아마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작하신 이가 있다. 게임도 시작한 사람 있죠? 아니, 배틀그라운드 아직 주식으로 상장도 못한 회사에서 만들었어. 그거 지금 주식 대박 나고 있잖아. 여러분들 모르죠? 그 유명한 메이저 게임 회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픽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제 밤에도 내가 이거 배틀그라운드 유튜브로 보다가 막 와 정말, 아니 어떤 섬에 낙하산 타고 막 내리대. 진짜 실감 나겠어. 공수부대처럼 내리자마자 막 아무 집에나 들어가가지고 총 찾아가지고 있잖아. 무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섬에 자기가 동시에 내린 100명의 용사들과 싸워서 99명을 물리치고 혼자 살아남는 경기. 와. 나중에 저기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카카오하고 제휴해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카카오 서버 따로 만들었죠. PC방에서 다 할 수 있어. 엄마 몰래 나이 속이고 가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삼촌도 게임도 좋아하고 지금도 있잖아. 아까 캣지 테라리아 만렙 찍는다고. 근데 지금 폰으로 하는 뭐지 그거 카카오 게임 있지. 그 중에서 삼촌이 제일 좋아하는 게 프렌즈 팝콘이라고 알아? 네, 알아요. 하고 있어. 삼촌 전화번호에 등재된 1,400명 중에 삼촌이 1등이야. 여러분들이 삼촌의 전화번호 저장하는 순간 그 게임에서 내가 제일 위에 있을 거야. 1등. 알아요. 봤어요. 자, 게임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렇게 삼촌도 살다가, 어느 날 이분을 만난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 그리고 이분이 소개한 하나님을 이제 듣게 된 거라.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중고등부 교사 삼촌 이모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모 삼촌들을 가장 행복하게 한 어떤 분을 소개할 거라. 그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삼촌처럼 어느 날 신이 바뀌는 거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삼촌은 목사님과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도록 건축하신 목사님과 교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삼촌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생겼지? 네. 아까 우리 상문 삼촌이 소개했어. 육신적으로는 김상근 삼촌의 동생이고 이미 고인이 된 김상구 삼촌의 형이지만 혈통으로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목사님과 교회의 산물, 목사님과 교회로부터 새롭게 피조된 삼촌, 김상도 삼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에 삼촌의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삼촌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 낳으신 분을 부모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삼촌 인생을 시작하신 분을 삼촌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삼촌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냥 영어로 God,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신, 이걸 삼촌이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저렇게 아름답게 진실하게 조성하신 목사님의 하나님, 또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삼촌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사람 대접해주고 존재로 봐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산출한 교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삼촌의 하나님이에요. 이 족보가 있지. 족보. 게임도 족보가 있잖아. 하나님도 족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황당하게 하늘에 하나님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는 삼촌 이모들이 생기면 저 삼촌 이모들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됐을까? 저 이모를 빚은 저 이모의 하나님은 누굴까? 이렇게 탐구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방탄소년단의 뭐 준인가 진인가가 내 로망일 수도 있고, 그죠? 또 배그가 막 너무 막 꿈에도 나타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피곤한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삼촌 이모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삼촌이 만난 목사님의 하나님, 교회 하나님을 조만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